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반갑게 웃으며 인사해 볼까요? 이렇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우리는 자주 불안, 염려,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보통은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들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처한 상황일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경제적인 형편이 너무 좋지 않아서,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그리고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우리는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성경은 어떤 진단을 내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밑바닥을 드러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불안한 것은, 너희들이 두려운 것은 너희들이 처한 현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작게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가 처한 현실보다 하나님을 작게 보거나 그 현실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은 어쩌면 현실의 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앞에 삶의 크기 문제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식을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인식 크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 앞에서 커다란 벽을 만나게 돼요. 그들 앞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보여요. 그런데 그 땅을 정탐하고 온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런 보고를 하죠. 처참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거인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며 울었어요. 여러분, 이들의 통곡이 혹 우리의 통곡 아닙니까? 우리가 밤새도록 걱정하며 염려하는 문제가 이들의 통곡과 이들의 울음과 닮아 있지 않나요? 현실의 벽은 저 거대한 거인처럼 높아 보이고 내 능력은 발밑을 기어다니는 메뚜기처럼 보일 때가 너무 많지 않냐라는 거예요. 자, 10명의 정탐꾼들이 거짓 보고를 했나요? 거짓말을 했어요? 아니죠. 그들은 팩트를 말했어요. 진짜를 말했어요. 아낙 자손들이 그곳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진노하셨을까요? 그들의 죄는요, 현실을 잘못 본 게 아닙니다. 현실을 크게 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작게 봤기 때문이에요. 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했습니까? 그들의 눈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자리. 오늘 15장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어떤 단어로 시작하죠? 이후에라는 단어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창세기 14장의 사건이 있었던 일 이후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14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14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겼어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형편이었는데 거대한 연합군을 상대로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으로 전쟁에 이겨버렸어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전리품을 가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까? 사람을 근거로 한 복은 내가 가지지 않겠다라며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 아브라함이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상 편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는 것을 근거로 한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줄 알았다면 지금 아브라함이 느끼는 감정은 어떤 감정이 되어야 됩니까? 평안해야죠. 행복해야죠. 맞죠? 평안.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은 이 일 후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분명 하나님 편에 서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한 아브라함은 평안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진단은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아브라함을 두렵게 만들었을까요? 그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믿음의 선택도 했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런데 왜 불안하고 두려워했을까요? 예상하기로 첫 번째는 아마 보복 때문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나왔던 전쟁은 작은 전쟁이 아니었어요. 당시 아브라함이 상대한 그들은 강력한 연합군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들을 기습해서 조금 이겼던 것이지 그들을 멸망시킨 게 아니에요.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그들이 보복하러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밤은 내가 평안하겠지만 당장 내일 아침에 새벽에 그들이 쳐들어올 수도 몰라요.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똑같잖아요. 어떤 문제 하나 해결했다고 그게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또 다른 문제들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끝일까? 또 오면 나 감당할 수 있을까? 문제가 해결되어도 우리는 두려워해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없다라는 것도 근본적인 두려움이었어요. 전쟁에서 이겼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히 아들이 없어요.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에서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단순한 외로움의 문제가 아니에요. 미래가 없다라는 뜻이고, 이름이 끊긴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약속을 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내게는 아들이 없어요. 누구 문제로 느낄까요? 나의 문제로 느끼는 거예요. 내게 무슨 문제가 있나? 내 믿음에 문제가 있나?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면 평안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약속과 현실의 사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람은 불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빨리 성취되지 않으니까, 나의 믿음이 연약한 것 같으니까 나에게서 문제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약속을 붙잡고 현실을 견디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믿음이 좋아도 불안할 수 있어요. 밤새 염려하며 두려움을 가질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연약한 육신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바로 그 다음부터예요. 현실의 무게가 크면 두려워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그 다음부터라니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세요? 괜찮아, 잘 될 거야, 막연한 위로를 하지 않으세요. 대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바라보던 두려움의 방향이 바뀌도록 조정해 주세요. 우리 1절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께 나 두려워요, 나 힘들어요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지도 않으세요. 이 말은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뜻이죠. 대신에 하나님께서 뭐 해주세요?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네 방패다, 내가 네 상급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패가 무엇입니까?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에요. 화살이 날라올 때 막아주고 칼이 날라올 때 막아주는 게 방패예요.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가 되어주신다? 방패가 되어주신다. 아브라함을 공격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대신 맞아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십자가의 복음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께서 조롱을 맞아주시고
채찍을 맞아주시고 십자가에서 못을 막아주셨잖아요. 예수께서 깨어진 방패가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런 상급을 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바로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통째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네가 잃을까 봐 벌벌 떨는 그 자리에 내가 대신 서 있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벌벌 뜨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연합군, 그돌라오멘의 연합군이 복수하러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은 아브라함이 지극히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생각, 이성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서시는 거예요. 먼저 그를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의 시선이 그돌라옴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언약하시잖아요. 약속해 주시잖아요. 엘리에셀이 아니라 네 몸으로 날 씨를 네 자손으로 주겠다, 또 땅을 주겠다라고 언약하세요. 여러분, 만일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연합군이 당장에 쳐들어온다면 이 언약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네 방패가 되겠다, 네 상급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언약은 자손과 땅을 주는 것으로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전제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 언약을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15장 마지막을 보면 횃불 언약까지 이어가세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짐승을 잡아서 그 몸을 반으로 쪼개고 쪼갠 몸을 마주 보도록 만들어 놓아요. 그리고는 계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그 쪼개어진 짐승의 몸 사이로 지나가요. 만약 우리 중에 누구라도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몸이 반으로 쪼개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엄격한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더 놀라운 장면이 이어지죠. 17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 하나님만 쪼개어진 짐승의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아브라함과 같이 지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 혼자 지나가셨어요. 언약에 대한 모든 책임은 누가 지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복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방패고 하나님이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라며 횃불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조건도 없죠.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오직 뭐만 있어요? 하나님만 있어요. 하나님만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은 현실을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오직 누구만 보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불안해하고 밤새도록 염려하고 두려움으로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작게 보거나 보지 않기 때문이죠. 현실만 보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1장을 보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여러분, 이 야고보 말씀에 따르면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죠. 오늘 입 닫고 있기로 약속하셨어요? 믿음의 반대말이 뭡니까? 의심이에요, 의심.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현실보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것을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라는 것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 야고보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최근에 계속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왜 의심할까?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나는 왜 자꾸 의심할까? 이 묵상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의심하죠? 두 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는 육체의 소욕 때문이에요. 하나는 마귀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의심하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그 육체의 소욕이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속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속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보다
현실이 더 크다라고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간섭하지 않는 분이다라고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속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통째로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우리는 속았기 때문에 온 우주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삶의 작은 조각 하나 잃은 걸로 인생이 그냥 끝난 것처럼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물 위를 걸어가는 베드로가 나오죠. 예수님을 보고 물 위를 걸어갔는데 베드로가 다시 물에 빠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바람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구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어떤 뜻이에요? 왜 속았느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하니? 아니에요. 왜 그런 뻔한 거짓말에 속았니? 라는 뜻이에요. 베드로는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봤을 때는 물 위를 걸었다니까요. 예수님만 보고 걸었어야 돼요. 예수님만 보이게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뭘 본 거예요? 바람을 본 거예요. 현실을 본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는 속은 거예요. 여러분, 현실의 문제가 하나님보다 크다는 거짓말에 여러분 속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 않는다라는 그 거짓말에 여러분들이 그만 속기를 바랍니다. 나의 현실보다, 나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죠. 그 두려움을 해결해 주셨을까요? 해결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대신 두려움의 방향이 바뀌어버려요. 이 무슨 뜻이냐? 12절 말씀 봅시다. 창세기 15장 12절.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또다시 아브라함이 두려워해요. 그런데 이번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에요? 다른 성질의 두려움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느끼고 있는 두려움은 생존과 보복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이 두려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공포심이 아니라 우리는 이 두려움을 뭐라고 부릅니까? 경외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그 성질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원래 연합군을 생각하면서 떨었어요. 현실을 보면서 공포심에 빠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시자 아브라함은 더 이상 현실을 보지 않고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깊은 잠에 빠지게 했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해요. 벌벌 떱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시고 그 두려움의 성질을 경외심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멀리서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멀리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와 하나님이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계산해요. 이 현실의 문제 때문에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이렇게 하죠.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내 기도하지만, 내가 말씀 알지만 현실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곳이잖아. 여러분, 이 말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현실보다 작은 자리에 두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면 이 불안함이 사라질 것 같죠? 아니에요. 벌벌 뜨는 건 그대로예요. 하지만 깊은 떨림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떨림은 나를 무너뜨리는 떨림이 아니에요. 나를 바로 세워주는 떨림이에요. 왜? 그 떨림,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모세는 처음부터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는 도망자였어요. 애굽을 두려워했고 자신의 과거를 두려워했고 앞날을 두려워했어요.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갔고 이제는 양이나 치는 그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모세 인생의 키워드는 뭐였을까요? 숨자, 도망가자, 조용히 살자, 다시는 상처받지 말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모세야. 여러분, 그때 모세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장 6절을 보시면 모세가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 공포심일까요?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는 그 공포심입니까? 아니죠. 실패를 두려워하는 불안이에요? 아니에요. 이 두려움은 그 거룩함 앞에 있는 경외심인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그 거룩함 앞에 가지게 되는 그 경외심 때문에 모세는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았어요. 입을 닫게 하지도 않았어요. 광야로 다시 숨어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만들었고 사명 앞으로 보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보셔야 돼요. 공포는 사람을 도망가게 만들어요. 그러나 경외심은 부르심의 자리로 이끌어요. 모세는 여전히 떨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도망자가 아니라 그는 사명자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는 초신자가 아니잖아요. 그는 선지자였고 말씀을 알았고 사역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끌려가요. 성전이 흔들리고 스랍들이 거룩하다 외치고 있는 자리, 하나님이 영광이 가득한 그 자리를 보게 돼요. 그때 이사야가 뭐라 말을 한 줄 아십니까? 하루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공포심이 아니라 경외심.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살고? 그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공포심은요, 사람을 무력하게 만들지만 경외심은 사람을 무력하게 만들지 않아요. 경외심은 자기를 내려놓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공포심은 못하겠습니다라고 끝나지만 경외심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연합군 그돌라오메를 두려워했어요. 공포심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까이 오시자 그 공포심이, 그 두려움이 바뀌었어요. 경외심으로. 두려움의 성질이 바뀐 것이죠. 그돌라오메를 바라보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누굴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공포심이 아니라 경외심으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벌벌 떨게 만드는 그 두려움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현실의 문제? 미래? 내 어깨에 있는 짐 무엇입니까? 아니면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떨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는 분이 아니세요. 대신 두려움의 성질을 바꾸시는 분이세요. 현실을 향하던 두려움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외심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고 우리를 바로 세우는 힘인 거예요. 우린 기도합니다. 내 앞에 문제, 현실이 너무 커 보여서 이 현실을 이기게 해달라고, 이 현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워달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두려움을 바꾸는 마음을 바꾸신다고요. 나를. 경외심으로. 그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아, 이런 문제가 있어도 나에게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 고백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기적을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요. 이게 하나님과 저희들의 관점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오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가 거룩한 떨림을 가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 떨림은 기적이 일어나게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도망가는 마음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했던 질문이 뭐였죠? 왜 우리에게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까요?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울까요? 우리 현실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내린 진단은 뭐였죠?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하나님을 작게 보고 있거나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서 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는 분이 아니라 두려움의 방향을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대신 시선을 바꾸었죠. 그 돌라오멜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래서 공포심이 아니라 경외심을 가지도록.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공포심은 나를 지키게 만들지만, 공포심은 나 자신을 지키게 만들어요. 하지만 경외심은 나를 맡기게 만들어요. 공포심은 계산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나 경외심은 침묵하게 만듭니다. 공포심은 도망가게 만들지만 경외심은 순종하게 만들어요. 공포심은 불안하게 만들지만 경외심은 평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외심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우리 열심히 기도하는 것? 스스로 경외심을 선택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용기를 내서 떨기나무 앞으로 나간 게 아니잖아요. 이사야가 결단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성질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을 바꿀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좀 더 믿어봐. 좀 더 강해져. 두려워하지 마. 좀 더 기도해. 왜 그것밖에 안 돼? 이렇게 끝내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통째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통째로 주셨다는 것을 믿고 불안하거나 염려되거나 두려워할 때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크게 보고 있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주목하세요. 점검하세요. 그리고는 이미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 고백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1분 동안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자신을 통째로 주셨다라고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우리 안에 있는 공포심이 경외심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의 소욕과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속일 거예요. 의심하게 만들 거예요. 현실의 문제가 더 크게 보이도록 만들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우리와 가까이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분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의 두려움은 바뀔 거예요. 경외심으로. 그리고 그 경외심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을 것이며 우리를 바로 세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대신 하나님 앞에서 떨 줄 아는 사람이 되려고 기도하십시오. 불안해질 때마다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을 말하며 그 이름보다 크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떨림 위에 하나님의 방패가 덮일 것이고 그 떨림 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입혀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넘어 경외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